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요새 이마가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생업과 가정과 학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진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평화롭게 살던 키노와 주에너라는 가난한 볼리비아 인디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바닷가에서 진주조개 잡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전갈의 독침에 쏘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키노는 읍내에 살고 있던 백인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료비가 없다란 이유로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키노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주를 채취하러 바다로 나갔다가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주는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정말 캐기 어려울 거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진주였습니다. 자신이 만나본 진주 중에 가장 큰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커다란 진주를 캐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백인 의사와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진주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키노와 주에너는 이 진주를 지키려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 진주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를 훔치려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과 이제 싸우고 맞서고 대적하다가 칼부림을 하게 됐고 키노는 가족을 보호하려다가
도둑을 죽이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부부는 진주를 팔려고 도시로 나갔습니다만 큰 진주를 누가 가져왔다라는 소문이 보석상들에게 다 돌아버려서 진주 상인들이 서로 짜고서 헐값에 살려고 이 진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키노는 안 되겠다, 수도로 나가서 팔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몰래 마을을 떠납니다. 큰 진주를 노리고 나쁜 사람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키노는 진주를 빼앗으려는 추적자 3명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결국 키노는 그들과 격투를 벌이다가 그들의 총을 빼앗아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난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이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진주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진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키노는 이 진주는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왔다. 이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 진주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값진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보물은 사람들의 육체만 복되게 하지 정신까지 복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복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더 지독해져야 되고 더 비인간적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자기 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우리 자신이 보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으면 내 자신이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경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곁에 두고 입고 다니고 머리에다가 부착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현관 문살주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작은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함에다가 말씀을 넣어 놓았습니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조리대 같은 거 사진으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위인들 중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또 옷에다가는 이 끝에다가 술을 달아 놓아서 그거를 이제 기도할 때 그 술을 만지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옷에다가 술을 길게 달아 놓았는데 그게 다 내가 기도 오래 한다라는 그런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길면 길수록 기도가 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술을 달아놓는 것을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널려 있는 것이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가치를 몰랐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아무리 책이 많다 하여도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책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책의 가치를 모르고 책을 읽지 않는 가족들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 책이 많아도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집에 책이 몇 권 있느냐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책이 50권이야. 아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집에 책이 200권이야. 우리 집은 책이 1000권이야. 막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책 자랑을 했는데 아무리 많이 책이 있어도 그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 주변에 있는 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그들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터뜨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종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곧 이방인들이 전혀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펼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 이 비밀을 펼치시겠다라는 뜻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입니다. 유일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졌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칠 것 없이 전 세계에 불 붙듯이 불이 번지듯이 퍼져나가게 되어서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듣고 또한 자유롭게 설교하고 은혜 받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축복인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가 태동하던 원인은 바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성당에서 그냥 그 신부들이 라틴어로 중얼중얼 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이후에 종교 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공개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나오는데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정치를 결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시한 설교를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면 세상이 시시해집니다. 나타나는 영향도 아주 우스운 것밖에 없게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핵심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가치 있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알리신 것은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과 위정자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학에서 학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지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도움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원자폭탄 수억 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떨어지는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리고 사회를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세상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영 죽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성산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